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예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3년 반 동안 다 전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로 간다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 실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다시 아버지로 가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부르심의 사명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니까 아버지로 간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믿음이신 분인데 말씀을 마치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생명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으면 구원, 믿으면 천국 이런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배우는데 소홀히 하고 있고 배우는데 나태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러면 아느냐를 물었을 때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인 베 에트 하아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 풀어왔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시트는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베레시트 아버지입니다. 엘로임 왕 중에 왕, 엘로임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 엘로임이 베레시트 아버지가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시점에 다시금 요한복음 13장 13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주와 선생이 되어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모든 사역자들은 주와 선생이 되지 않는 상태의 사역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럼 불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베레시트가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친히 주와 선생이 되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니까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는 목적이 있죠. 따라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신 베레시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시편 31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다니엘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까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베레시트 하나님이 기록된 글, 로고스가 진리였다면 이 로고스의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태어나는 영으로 사셨다. 그 태어나는 영으로 사신 것이 독생,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그 진리만을 증거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위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난 것은 어떻게 나는 거고 아래에서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아래에서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존재로 봤을 때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샤마임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로 계셨는데 하아레츠가 이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엘로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수 아들로 오셨다면 그 이후에 성령 이후의 시대에 아들로 태어나면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16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베레시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사역을 끝나고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엘로힘이 아버지로 가셨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금질을 따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다. 그러면 알고 행하면 복이고 모르고 행하면 복이 안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입니다. 알면 복, 모르면 저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엄격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 한 절을 이해하면 쉽게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 이 20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 28절에 합독할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그럼 아버지, 베레시트 아버지가 엘로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엘로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로 갔는데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로 가셨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이 주님이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씀의 저울을 들이대면 성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주님은 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로 가버렸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면, 예수를 찾으면 어디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가 아버지로 가는 곳에는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갔다는 것은 천국으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아버지로 간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 설교를 많이 들어봅니다. 아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합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실 때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죽기 전에 무슨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천국이시고 이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언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가 되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과 베레시트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 이후 성령시대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죠? 성령을 보내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을 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이 구원할 자래요. 그럼 2000년에 초림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는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추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자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정확하게 다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우리는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자가 큰 자일까요? 생명을 못 살리는 자가 큰 자일까요? 생명을 살리죠. 그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춰놓고 가버렸고,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깨달아 알면 생명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도 성경에서는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구름을 존재로 보면 유다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는 성경의 모든 것은 성읍까지라도, 지역의 지명까지라도, 소, 돼지, 뱀, 짐승,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유와 비사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돌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죠. 물 없는 구름은 존재죠.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이게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진리의 복음이 담겨 있는지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기준을 두고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 나갑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창세기 1장을 주기도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흐트러지면 전부 다가 흐트러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를 시작했다. 땅인 우리들을 하늘적 존재 만들려고, 땅은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하는 말을 내가 이것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읽고 넘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출교해버렸다?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해버렸다. 이단으로 몰아버렸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때부터,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버렸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쫓겨나면 내가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서 그 복음에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다. 그런데 예수가 그랬다고 하는 사람을 출교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3절에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는 게 포인트라겠죠. 아버지가 누군지, 베레스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고 엘로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계시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믿고 온 것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을 수모를 당해왔다. 4절에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는 시대에 가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고 했죠? 오늘 본문 16장 2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오늘 제목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로 가는데, 이 베레스트 하나님은 다니엘 10장 21절에 기록된 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온 내가 진리.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다면, 주님은 예수님이 보냈고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거죠. 네, 세상에. 이렇게 해야 이제 구원이 성립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었던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성경에는 들은 것을 말하는데, 들었던 것을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과 제자들이 했던 말을 나도 지금 하고 있는가로 판결이 납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길은 생명을 얻는 방법, 진리는 내용, 생명은 결과.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 가르치면서 다니셨던 그 길, 다니면서 하셨던 말, 그 길, 진리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가. 그럼 그 예수가 했던 말을 누구도 해야 된다? 오늘날 예수들이 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이 임한 존재들이 재림 예수가 되어 다시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된다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초림 어르신 예수도 해당되지만 오늘날 그 성령이 임한 존재들도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 성령이 임한 존재들. 이제 예수가 내가 아버지로 갔다가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임한 내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가 그리스도인데, 이제 오상아라는 말이 있는데,
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고, 끝에 아는 내 자아. 내가 인생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 들었던 것, 알았던 것, 이것을 다 소멸시켜야 돼. 만약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 이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자신이 자신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생명, 영.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사람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자시대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갇힌 자, 누워있는 자, 이들이 성령 임하니까 깨달아 알았다, 부활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이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서. 그들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모두가 다 우리가 무덤이고 우리가 존재로 부르면 우리 안에 오신 천사들도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를 봅니다. 존재를 보면 성경이 착착착 다 열려갑니다. 그냥 망상을 가지고 뜬금없는 천사, 우리가 그림 속에 본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들을 천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를 만든 게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도 통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 되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는 죽고 그 아버지와 그 예수의 영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왔다면 나와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성경에서는 포인트가 그날입니다. 그날 그때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보냈던 그 아버지 베레시트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며, 그러면 아버지는 형체가 없죠. 베레시트 아버지는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체가 있는 엘로힘 예수 하나님을 통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일하신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하신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형제,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어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주셨다면 주와 선생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몇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선생은 오직 아버지, 베르스 아버지만 선생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지도자다. 그럼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예, 방법은 있죠. 그 말을 들어야 성령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들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듣고 그가 보낸 자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버지로 와야 아버지가 나를 쓰십니다. 이걸 이제 명심하시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지도자 한 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잘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 받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노방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나와서 믿으면 구원 받은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노방전도를 한 30여년 가량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아들만이 구원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면 예수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못 온다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보혜사를 보내준대. 누구를 떠나 보내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보내드리면, 다시 말하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라로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부인을 해야, 그 예수를 부인해야 누가 와요? 성령이 와요. 그거 여러분들 예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쳐 나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경 방송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간다라는 제목하에 많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저들이 생명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